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을 통하여서 세상은 구원받기도 하고 또한 심판받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죽음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죄에 대한 심판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육신의 그 삶이 육신의 그런 어떤 숨이 멎은 겁니다. 그래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죽음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는 그 보혈의 피란 말입니다. 제사장이 구약에서 계속 그렇게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음에 그것은 이제 그림자일 뿐이고 그 모형일 뿐이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제물로 통해 가지고요. 뭐냐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입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죽으시기 전에 딱 직접 말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의,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런다는 어떤 그런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예배의 중심. 그 예배가 내가 소홀히 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그거는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요. 예배를 굉장히 우습고 가볍게 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예배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자유하게 되는데 예배를 자기가 원할 때 가야지 그게 강제로 가면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그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배를 이제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왜?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세상엔 그냥 친구들이랑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러면 교회 안 가고 어디 갔습니까? 빠친코 가고 그랬다니까요. 끊을 수가 없어요. 빠친코, 로또 하러 다니고 친구들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면 카지노 다닌다고요, 카지노. 완전히 인생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니까,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은 뭐예요? 불을 딴 것으로 옮긴다는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까지 하겠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그렇게 해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걸 누구 꾸짖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앗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지금 가고 있는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점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점점 우스꽝스럽게 돼가는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교회는 한 가지 문제만으로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교회가 힘을 잃고 이런 것도 없어요. 교회는 원래 그냥 하나님 원래 하시는 의도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이제 내 주관대로 이제 신앙도 생각하기 쉽거든요.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뭘 해도요. 성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저기서 유튜브가 아니고 어디더라? 하여튼 뭐 어떤 분이 있는데 막 이렇게 교단은 이제 우리 교단은 다 썩었고 무너졌고 막 이러고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불도 내리지 못하면서 무슨 성직에 탈을 쓰고 뭐 성직이라 그러느냐. 교회 돈이나 착보하고 목사가 그러면 되겠느냐. 근데 그런 핵심을 잘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첫 번째 뭐 교회 목사님이 돈 5만 원을 헌금해 그거를 착복을 했다. 자기 임의대로 썼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당회에다 보고한다. 그 목사님한테 직접 말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3번 막 또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뭐 아니면 뭐 저기 그 법정에다가 뭐 한다. 아니면은 그냥 뭐 어차피 그런 거 밝혀지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간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답을 이렇게 썼죠. 페이스북에다 사람들이 답을 올리는데 5번 정답은 5번이다.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과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신앙의 핵심이고 초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에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게 마치 올바르고 교회를 도덕적으로 바로잡고 이러는 것처럼요. 성직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존재로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성직은 뭐냐? 그 구약에서는 예전에 제사 지내고 이런 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을 선포하고 말씀을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지금 성직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인으로 세워서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목사의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루터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만인 제사장이라는 뜻도 모르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은요 그냥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예전에 다 이루었다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제사장들이 바삐 움직이고 할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제사장들이라 그러면서 부지런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이런 초점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정체성은요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행하신 그 일 그것이 세상에게 심판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구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한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가장 그 죄인처럼 완전히 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오직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될 우리가 왜 그런 정확한 목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란 말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이야기할 때 잘못하면 우리가 뭐, 아유, 저 사람 뭐 엉뚱한 소리 하냐. 그것이 핍박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정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죄는요,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선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선포하고 나서 이 사람이 뭐 영접을 얼마 있느냐, 그런 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게요. 뭐 구원을 몇 명 받았느냐, 아니면 뭐 영접을 몇 명 시켰느냐, 그게 뭐예요? 사람 장난이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교회가 무슨 예.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거는요. 그게 왜 선교하려고, 왜 전도하려고. 너무 웃긴 얘기예요. 그리고 막 요즘 말도 바꾼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느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다 비피방자들이 하는데요, 전도하기 위해서 다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 그렇게 너희들이, 바울사도가 친 거죠. 너희들이 무슨 부유한 자가 어디느냐, 사회에 고관 대작들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 비춰한다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별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통해서 세상에서는 굉장히 낮고 천한 자들,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런 거예요. 낮고 천한 자들밖에 없었어요. 막 굉장히 누구는 뭐 사업가가 있듯이 막 유력자가 있듯이 막 이래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돈 내라고 막 이러는데요. 웃기는 겁니다, 그런 거. 관직을 사고 팔고까지 한다니까요. 막 무슨 장로 되면은 몇 천만 원 내야 된다고.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작태가,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게 근본이 그러면 장로가 돼서 그냥 책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헌금 걷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크게 짓고 뭐, 그거 가지고 오롯이 다 걷어서 성경금 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지교회 세우고 교회 또 건축하고 또 크게 늘리고 그런 일에만 사용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은 전도가 좋고 말은 복음 좋은데 항상 그러죠. 그리고 얼마나 권력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누가 막 오면은 막 누가 오셨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요. 그게 무슨 교회가 오늘날 있잖아요.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그거 위에 다른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른 걸 증거한다니까요, 다른 걸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도 전해. 그럼 잘했습니다. 다른 거 증거하면 틀린 거죠. 막 웃긴 얘기도 때로는 해가면서 뭐 사회 얘기도 하고 뭐 스님 얘기도 하고 뭐 사회에 누구 뭐 유명인사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엘리트가 되라. 맨날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뭐 주식 부자 얘기하죠. 뭐 주식해라. 뭐 비트코인 해라.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니까요. 교회 가면 해가지고 사업해라 이래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많이 벌면 선교도 하고 좋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들 모아가지고 선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말이 되면 어떻게까지 가느냐면요, 그냥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 잘하려면 그냥 엄청난 기업가 같은 사람 한 명 만나면 되지 않겠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게 무슨 살리는 겁니까? 교회 살리기 위해서 부자 한 명이 교회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썩은 사고방식의 목사들한테까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막 한 명만 제대로 만나면은 막 뭐 비행기표 다 대주고, 그게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그런 식으로 썩어 있는 지금 사회 사고들은 뭐예요? 왜? 부활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부자 되려고 그런다니까요. 막 교회 건축해가지고 막 빚을 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 모으면은 교회가 부자 된 것처럼 하고요. 성도들 하는데 뭐 몇 명, 성도 몇 명, 예? 건물 몇억 해가지고 막 도합 몇십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교회를 잘 안 되면 집어치우고 다른 데 가서 목회하자면 그거 넘기고 막 이런다니. 그게 무슨 목회입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근데 그걸 그 목사님의 깊은 사정과 이런 건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어떻게 기본 양심에 있어서 더 어긋나는 거죠. 교회가 무슨 사업하라고 해요. 그거는 사업해가지고 헌금하면 되잖아요, 헌금을.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해. 헌금하는 거는 막 짜증나게 헌금이 적어. 한 몇천 원 헌금하고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헌금 더하게 하려고. 이렇게 집사하세요. 이렇게 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요, 그냥 옛날에 뭡니까? 족보 사고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권력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예? 직분 사고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뭐 귀족 옛날에 뭐 얼마 왜 세금이 잘 안 걷어지니까 그 돈 벌어 먹으려고 왕이. 그 왕궁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물 지어놓고 왕궁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라. 사람들도 직원들도 많이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하나님 영광하고 둔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그 확실히 믿고 다른 거 안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래놓고 있잖아요. 사람들 다 의지하고요. 누구 뛰어난 사람들 막 뭐 이렇게 뭐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낮고 비천한 자들인지 교회에서 뭐를 많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스페셜 특별하게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낮고 우리가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굳건히 서 있다면 그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그걸 고수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불신앙하게 되면요.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불신앙하면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뭔가요? 하나님 세상에 뭐 이런 게 좀 더 있지 않을까? 세상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되지 않을까? 그게 뭡니까? 그게 객관주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걸 듣는 게 객관주의예요. 왜? 사람들이 다 말하니까. 그러나 진리는요,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성에서 나오죠. 결국 주관주의든 객관주의든 주관주의는 내 중심이 내 중심. 내가 행복해야 된다 이거.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지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게 무슨 쌉소리냐고요. 진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뭐냐고요. 그게. 당신 지금 기분 나쁘죠? 아니 나는 돈 많아서 행복한데요?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전도 못하겠네. 당신 뭐 불우한 일 없습니까? 좀 이상한 재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정신병 없습니까? 가족 중에 그거는 무당이 하는 거예요, 무당이 접근할 때 쓰는 거예요, 무당이 일반 사람들 접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기울림 없습니까? 몽유병 없습니까? 정신병 없습니까? 우울증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적인 그 축복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 정신병 안 없어지면 끝까지 그러면 속고 죽는 거네요. 그러면 안 치료되면 그러면 그나마 낫지. 당신이 헌금을 안 해서, 당신 신앙생활 안 해서, 주기도문을 안 해서 그렇다 사도신경 외우세요. 막 이런 기도문을 외우세요. 기도를 1시간 이상 하세요.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금식을 해보세요. 완전 종교예요. 그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게요. 한국교회가 그래가지고 다 만몬주의. 이렇게 물질 받으면 하나님의 응답 받았습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만몬주의고요. 그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게 객관주의예요. 그것이 인간의 이성이 말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내 축은 그거 자기 믿음.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나는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그 회개단어 날마다 회개단어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그 주관주의예요.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구원 다 이루었다. 그냥 하나님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걸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나는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 내가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 내가 성직이라고 부르는 내가 복음 전하기 때문에 성직이에요. 내 행위와 그거는 상관없다. 그러면 도덕 폐결론자냐 율법 폐결론자냐 그런 것이 아니죠.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복음을 그렇게 변질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 자기 자신을 다 속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뭘 그렇게 하겠어요. 무능하고 우리는요 다 악한 자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는데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그거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법이에요. 거기서 어긋나게 되면요 다 죽음이에요.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우리를 약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 내 언약을 믿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리라, 긍휼을 베풀리라, 심판을 거둬주리라, 내가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사실을 믿는. 그리고 실제로 행하셨잖아요. 그거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심판받을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관이든 객관이든 다 이성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내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것만이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수하고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있잖아요. 교묘한 것 같지만 다 주관주의, 객관주의로요. 다 사람의 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내 주관주의,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는 내가 행복하는 게 내 꿈이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 속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구한다고 행복이 찾아집니까? 그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창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오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새 포도주보다 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람이 뭐냐? 나의 행복을 찾지도 마십시오. 막 구하려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그때 주식 샀으면 이런 식으로. 그거는 말이지. 그렇다고 그걸 합니까? 사람들은. 근데 해가지고 비트코인 사야 된다, 주식 사야 된다. 근데 만약에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식을 했는데 갑자기 뻥튀기 튀겨가지고, 그쵸? 그래가지고 갑자기 100만원 투자했는데 1000만원이 돼버렸다. 900만원이 그냥 생긴 거잖아요. 투자했는데 일주일 만에 1000만원이 됐다. 그 사람 뭐 하겠습니까? 내릴까봐 있잖아. 바로 뺀다니까요. 그것도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는 데 없냐.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삽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수십억은 벌어도 삽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계속 투자하겠죠. 그의 남은 인생을 주식 투자에 다 보내는 거예요. 무슨 짓입니까? 그게 도박, 그게 사행성이죠. 우리는 어떤 그런 이 세상에 있는 그 피라미드 구조식으로요,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전략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는 마음에 하지 말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내 노후를, 그런 식으로까지 우리는 접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주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주의, 하나님주의예요. 우리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믿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이성에서 알아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만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길을 가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함이 엄습해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내가 이러한 재능도 개발하고 내게 주신 모든 재능, 내 모든 가진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며,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 자신을 예배 속에서 나를 찾으면서요, 예배 속에서 우리를 예배를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그거는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하는데 다른 걸 소중한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 생각 따르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있는 생각 따라 그거 다 이성을 쫓는 겁니다. 거기서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내 생각은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고요. 세상하고 세상 따라가면 맨날 비교하다가 끝나요. 인생. 뭐 남들은 그러는데 우리도 이런 걸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쫓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삶이요 그 정말 영적인 한량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사시고요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버지여 예배자의 삶, 전도자의 삶, 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축복이 기다려 세상의 행복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여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주님 계획하신 그 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